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년이 어린 시절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네도 타고, 또 여기에 나무 그늘에 아주 그 놀이터를 제공해 줘가지고 그 그늘에서 마냥 어린 시절을 즐겁게 이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이제 이 나무의 열매를 구해서 또 나무가 또 열매를 소년에게 또 내어주었습니다. 이 좋은 열매를 또 이렇게 얻었는데, 그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집에 불을 떼야 되는데 뗄 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기의 그 나뭇가지를 다 내어주어 가지고 뗄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 배를 한 척 갖고 싶은데 배를 만든 재료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내 몸통을 비워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었답니다.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백발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어디로 갔을까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무 이제 이 밑둥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 백발이 된 이 노인이 그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아가지고 의자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쉬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귀의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와 있느냐? 이 글의 마지막 대본이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이 소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이름하여 뭐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라든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가 또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봉사하고 나누어 주고 내어주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분이, 나무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시고 그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주님은 자신을 모두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니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겠느냐.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낮고 천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들어본 거 아닙니까? 찬송가 311장에 나와 있는 1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 하버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858년 독일에 유학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 있는 그 밑에 글귀가 어떤 글귀냐 하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의 그 이 그림 밑에 글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글귀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찬송을 지은 것이 바로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느냐. 이러한 의미의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오늘이 이제 11월 3일 뭐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그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의 동안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음으로 양으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주 귀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이 열심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봉사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하는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봉사하는 삶은 건강하고 봉사하는 삶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사회가 병들고 그리고 가정이 병들고 개인이 병들고 교회가 병드는 데는 봉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말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봉사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름하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박병진 형제 주례를 쓰면서 5분 주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계가 없더라고. 이거 내가 지금 주례를 지금 이거 5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5분이 가는지 10분이 가는지 감을 못 잡아. 뭐 그거 엄해가지고 시계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나는 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10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매님은 아마 주례사는 안 듣고 어떻게 그 시간만, 저 형제님이 5분 만에 끝내나 해가지고 아마 그거 뭐 시간을 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10분 했구나. 길어요, 짧아요? 예, 길지요, 그죠? 예, 정말 깁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5분이나 많아 그냥 올라가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 부부가 됐으니까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이상 주례사를 끝내겠습니다 하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뭐 한 2분도 안 걸리겠지, 그죠? 예. 아무리 주례는 짧을수록 좋고 치마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참 이게 5분 만에 끝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주례사는 긴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이 신랑 신부의 날인데 요거 세워놓고 뭐 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얼큰이 해가지고 막 1시간씩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 신랑 신부 다리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 이런 정도 된다면은 그거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주례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제가 어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주례를 보면서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또 그들의 그 결혼을 축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결혼하는 거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시집 장가 가는데 믿음 안에서 가급적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에서 데려오려고 하면은 그를 구원받게 해가지고 데려오든지, 안 그러면은 아예 아주 우리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러시아의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하라고? 3번 기도해야 된다 하는 러시아의 속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본문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는 뭐예요?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뭡니까? 서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없는 봉사는 불평불만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봉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기도한 가운데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도가 없이 봉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는 봉사하는 일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왜냐하면 아무런 기도가 없이 봉사하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싶은 마음,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남을 돕는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다못해 빗자루를 들고 또 뭐 여기 지저분한 걸 쓸어낸다든가 닦는다든가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보고 아 저거 좀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해서 스스로 하는 일들, 그런 그 마음에 봉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봉사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감, 체면, 억지로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아무런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성도의 허물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파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죄도 허물도 덮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6절. (5절) 6절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은 줄 알고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봉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형제 저 자매는 왜 봉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안 하느냐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봉사하는 일에 봉사를 잘하고 나서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봉사는 하나마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가 이 13장 1절에서 2절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이제 8장에 거기에서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네 집에 날이 저물었을 때
천사가 셋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에 대접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야. 그래서 3명이 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네 집을 거쳐서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걸 굳이 막 그냥 강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집 앞을 그냥 지나가면 되느냐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천사 셋을 갖다가 그냥 모셔다 놓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그냥 그 이 짐승들 중에 그냥 토실토실하고 그냥 아주 잘생긴 거 정말로 깨끗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손수 요리를 해가지고 그 천사들 앞에 갖다 놓고 마음껏 드시고 푹 쉬라고. 여러분, 이 봉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있습니다. 이 손님을 접대하는 도중에 부지 중에 생각지 않은 중에 대접하고 보니까 이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봉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그 2명의 1명은 하나님이셨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 집에 남아있고 2명이 날이 이제 자고 나서 이제 또 가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로 간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또 갔어요. 그 롯도 자기 삼촌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집 앞에 손님이 오니까 또 대접을 해. 그 대접을 잘하는데 그 나중에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천사 때문에 뭡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직전에 그 롯이 나왔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냥 쌓아놓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첫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포인트는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랍니다.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8절에도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장로가 되려면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서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뭐 대접을 한답니다. 이 아마 이 장로 자격 중에 하나가 들어간 손대접,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참 손님을 접대한다는 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연중 행사에 보면 손님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야, 이건 뭔 행사가 이렇게 많어. 아주 손님 좀 그만 오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우리 자매님 피곤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내색을 하지 않고 손님들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 장차망할 이 장망성을 떠나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시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공중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든 간에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요. 지금 뭡니까?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거 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제2의 6.25가 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제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3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에 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가지고 그들은 환난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자. 예. 봉사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각각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다른 성도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경우에는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비교의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봉사는 비교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면은 결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데 상대방을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은 비교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기고 또 좀 못한 것 같게 되면은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여 자신이 조금 못하면은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봉사하는 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비교. 자, 판자촌에 사는 사람하고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어때요?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 자, 봉사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종이 상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부름하는 상 밑에서 주인이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상 밑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이게 종입니다. 종.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영어에는 저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이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받들어 섬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받들어서 이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그죠? 예. 일본에 가가지고요. 일본의 그 시모고도리 마이바시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마이바시 모임에 가니까 지금은 아마 그 형제님이 벌써 제가 뭐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는 주님 나라 갔을 텐데 의사예요. 일본에서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를 하라고 하니까 이 형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장로보다는 손님을 접대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그래서 집사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집사 일을 본다고 그러더라고. 당시에 그 갔는데. 근데 이게 노인이야. 당시에 그 형제님이. 근데 의사라. 의학 박사. 그렇게 그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 얼마나 그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대가 없이 하는 수고가 바로 이 봉사예요, 봉사. 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종은 희생하는. 그래서 봉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바로 봉사다. 오래전에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데, 평안북도의 정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정주에 이 명문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경기도 오산 말고 평양에도 오산이 있어요. 그 오산학교가 있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 동네에 아주 성실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뭘 했을까요? 머슴살이를 했어요. 부잣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는데 열심히 그 주인을 섬겼는데 매일 아침에 이제 딱 자고 아침에 주인이 나와 보면은 그 주인이 사용한 요강, 요즘도 요강 쓰는 집이 있습니까? 아마 요즘에는 요강 쓰는 게 없어요. 70년대만 해도 이 요강을 썼을 거예요. 그죠? 저희들도 옛날에 요강을 썼어요. 시골에서. 그 요강이 뭐 사기 요강도 있고 뭐 스테인으로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아마 그 요강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 젊은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주인이 그냥 그 이제 소변을 보내면 그거 갖다가 이제 다 치우고 그걸 깨끗하게 그냥 반들반들 하도록 윤이 나도록 매일같이 요강을 씻어가지고 주인이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소변을 보는 그릇이라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 머슴살이 하는 젊은 청년이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거야. 보니까 머슴살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청년이 똑똑한 청년인데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를 보냈는데 이 주인이 정말 너무 이 청년을, 이 평양에 보면은 숭실학교라는 게 있어. 숭실학교. 평양에 그 숭실학교에 보내가지고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친 다음에 이 숭실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 머슴살이 하던 청년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 어디를 간대요?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이 이제 그 오산이야, 오산. 그래서 오산에 내려가 가지고 그 오산 학교에서 뭐가 되느냐? 이제 이 선생님이 된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 같이 성공을 하려면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선생이었어요. 조만식. 알지, 그죠? 예. 우리가 성공하고 하려면 뭘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요강을 닦는 거. 예. 지금 닦으려도 요강이 없죠? 예. 요강까지는 닦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알아준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아줄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전 미국의 대통령 카터 아시죠, 그죠? 카터 잘라내는 게 그냥 이북에 가서 그냥 한번 방문하고 오니까 김일성이가 탁 잘라졌어.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카터가 왔다 가서 얼마 안 있다 박정희 대통령. 이런 얘기를 뭐 할 것도 아닌 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카터가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면은 내가 교회 나가야 돼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거를 했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미국의 남침내 교회의 집사였어요. 당시에 대통령 시절에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뭡니까? 그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이게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집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우리나라도 왔다 가잖아요. 집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직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현역 국회의원인데도 양반이 교회 나와가지고 차량 봉사를 한대. 예. 나 이러한 일들이 뭐니까 이 교회의 이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게 자기의 직분을 떠나가지고 정말로 그 교회에서
주어진 그 은사의 삶을 사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도 있어요.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분쟁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봉사하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그 여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봉사도 안 하는데 자기 그 헬라파 유대인들만 열심히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게 되면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막 원망을 한 거예요. 왜 우리만 하느냐? 왜 너희들은 왜 거기 가서 자꾸 그 과부들만 도와주고 있느냐? 고아들만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느냐? 저 유대 히브리인들이 좀 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7 집사가 선출이 되고 교회가 이제 과도기였기 때문에 물론 그렇고 또 식구들이 또 성도들이 많아지니 그랬어요. 어찌했든 간에 이들이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성도를 서로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는 정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봉사했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안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야 뭐 하러 하냐? 그 알아달라고 봉사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당시 구원받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뭡니까? 유대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깥에서 태어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뭐 한국계 미국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한국계 미국인이 뭡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태어나서 그럼 뭐예요? 이 시민권은 미국 사람인데 시민권은 미국에 태어나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뭡니까? 본래는 어디 한국이야. 이런 식이라. 그래서 뭐 서로 니 잘나느냐 내 잘나느냐 이 봉사 문제.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봉사하는 문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났던 그 초대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쓰잖아요. 어쨌든 그러므로 봉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에 삶은 진정한 봉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자기의 은사에 맞지 않는 봉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형제는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아직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자매님은 은사가 뭐지? 글쎄요, 내가 은사가 뭐더라? 뭐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은사를 다 본인이 나는 이러한 은사를 나는 주님이 주셨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알고 있다는 얘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강원 지역의 연합 찬양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찬양하는데 비록 저는 찬양 집회 같이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여기 올라와서 저 뒷전에 앉아가지고 이 찬양하는 모습을 쫙 지켜보면서 여기 박수를 내가 치기도 하고, 아 정말 멋있다,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 보았느냐. 이제 우리 지휘를 하는 자매가 앞에 나와서 지휘를 하면 그 지휘자의 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섰는 이제 찬양단들이 그 손을 보고 자기가 파트가 있잖아요. 뭐 테너니 뭐 소프라노니 뭐 자우지가 알토니 해가지고 자기 각자가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게 있어. 나는 알토라. 그러면 알토, 뭐는 테너면 테너, 뭐 베이스면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딱 맡은 그 이 파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그 찬양을 딱 하게 되면 그걸 쫙 나가는데, 여기에 뭐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을 그냥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야 하고 한번 숨을 한번 쉬어야 되는데 쉬는 데 가가지고 뭐 혼자 막 꽥 소리를 지르고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악기를 하잖아요. 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뭐 여기 또 뭐 반주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 트럼펫을 불고 뭐 자우지간 뭐 우리 뭐 정은이 또 뭐 이 바이올린 한다고 또 막 또 이게 뭐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자기가 할 때 가가지고 불고 또 켜고 뭐 치고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내가 이 실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찬양은 완전히 그냥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쫙 보면서 이게 정말로 아무리 자기가 뭘 잘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절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때 가서 하고 높일 때 가서 높이고 낮출 때가 낮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화음이 쫙 맞아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이 작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쫙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기의 각장 맡은 은사에 따라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 봉사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분쟁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지칭하면서 진정한 봉사를 위하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길 때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 밑에서 강대국들이 옆에 중국이 있고 뭐 바다 건너는 일본이 있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 북한이, 아니 이거 정말 매일 그냥 도발을 감행하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틈바구니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방국으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만 믿을 수가 없어요. 속지 말라 소련에게, 믿지 말라 미국에게, 뭐 일어난다 일본,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뭐 우리가 가만히 보니 일리는 또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미국도 우리를 돕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힘을,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고 나라가 부강해야지 무기를 만들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요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무기를 갖다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요. 뭐 총으로 비롯해 전차를 비롯해서 전투기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뭐 중국이 놀래고 미국이 놀래고 일본이 놀래고 지금 뭐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용지물이요. 아무리 저 미국에서 들여온 스텔스 뭐 뭡니까 여러분들 뭐 B-35A인가 뭐가 해가지고 지금 전투기가 날아오고 그런데 지금 뭐 이북에 지금 이 북한지 적진에 그냥 날아 들어가도 그냥 레이더에 잡히질 않으니까 그냥 뭐 그냥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녀도 지금 북한에서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을 정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지금 레이더를 만들고 지금 이제 이 스텔스는 뭐예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니까 페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페인트가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페인트가 이제 그 아주 보통 페인트가 아닙니다. 이 도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이더에 안 잡혀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면 왜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하느냐. 무엇은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 그와 같은 그 병력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야.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맨 분쟁투쟁이었어요. 분쟁. 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가지고 그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전부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는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으며 모든 지체가 귀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눈이 뭡니까? 눈이 귀 보고 너는 보지 못하니까 너 필요 없어. 아니면 귀가 있다가 입을 보고 너는 듣지도 못하니까 너는 맨날 먹기만 하고 너는 입으로 나불나불 하기만 하고 너 말이 사고만 치고 너 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요 절대로 분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 끝에 가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자, 우리 몸에 기름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기름이 가장 많은. 어떤 사람은 뭐 간에 기름이 많으니까 뭐 내가 이게 지방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간에 기름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은 어디에 기름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배에 기름이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기름은 항문이 제일 많답니다. 항문. 어떻게 아냐고요?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어디 들은 게 있어요. 항문이 기름이 많대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배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죠. 가끔 변비가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항문에 기름이 많은 이유는 배설을 잘하기 위해서요. 이제 알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뭡니까? 꼬리뼈 있죠. 꼬리뼈. 꼬리뼈가 무슨 역할을 하세요? 꼬리뼈. 뭔 역할을 해요? 앉아 있는데 우리의 자세를 잡아주는 이 역할을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뭐 점심 먹는데 해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변을 보잖아요. 자르고 내보내고 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꼬리뼈가 한답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다치면 안 된대요. 꼬리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꼬리뼈가. 꼬리뼈 관수 잘하세요? 예, 이거 다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배설을 할 때 끊을 때는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꼬리뼈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꼬리뼈가 이 사람의 중심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런데 꼬리뼈가 뭡니까? 다른 지체 보고 너는 끊고 자르고 할 수 없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이 항문이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뭐 잔뜩 먹어놓고는 이 나보고 다 치우라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나 이 일 못해 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잘 활용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이 카리스마, 이 은사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되면 모든 지체들이 영광을 받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기능 모든 지체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 분야에서 우리 지체의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몸 한 지체이므로 서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날이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봉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따라해보세요. 봉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봉사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네,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봉사는 다 헛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봉사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봉사할 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가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 11절 베드로전서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같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또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봉사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그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원주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 안 있습니다. 자,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자, 이 아멘이 이렇게 너무 약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아멘이 죽어 들어가는 소리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줄였습니다. 아멘 얘기가 나왔으니 아멘 얘기 한번 할래요. 제가 지난번에 금붕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천지진동을 해요. 거기에 연세 드신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 양반들이 뭐 밥 한 끼 드시고 뭔 힘이 있겠어. 이 예배 때 어떤 형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학생이 기도했든 뭐 노인이 기도했든 젊은 사람이 기도했든 기도도요 짤막짤막하게 다 동시에. 우리 지금 여기 교회의 형제들 벙어리 형제들이 너무 많아. 아니 예배 끝나고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입이 풀라 벙어리인가 했더니 벙어리도 아니요. 뭐 얼마나 말 잘해. 예. 그런데
이 예배 때 이 예배 시간에는 전부 벙어리가 되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지 10수년이 됐으면은 우리가 짧게라도 한 1분씩이라도, 1분도 너무 길어요. 그러면 한 30초라도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아멘 소리가 천지가 진동을 해. 내가 그래가지고 이 예배가 진짜, 여러분, 왜 우리가 아멘이 죽어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아멘 소리가 이 예배당 천지가 진동. 우리가 이 아멘 소리 크게 한다고 예배당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아멘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그러면 아멘 소리 크게 합시다. 예,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아멘이 뭡니까? 노멘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노멘은 나는 당신 기도에나 아멘이 안 됩니다. 그건 노멘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기도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아멘이 뭐예요? 나도 형제님 혹은 자매님의 기도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동감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 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멘은 그거예요. 근데 아멘이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에 아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 돼.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겠습니다.